할렐루야,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참소방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8절부터 8절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 곧 오늘 본 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은 이스라엘이 병에 걸린 것이 아니죠. 치매나 어떤 기억상실로 인해서 그들을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 있는 10절에서 밝히고 있듯 너무 늙었기 때문에 노환으로 인해서 시력이 극도로 어두워졌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야곱일 때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그때도 이삭의 눈이 어두웠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때의 이삭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영적 안목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음을 그 이후에 나오는 아래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 이들이 누구냐라는 이스라엘의 질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자신의 의를 드러낼 만도 하지만 요셉은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을 본인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축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 축복은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하는 덕담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내려온 메시아적 언약과 어찌 보면 제사장적 권위를 계승하는 공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두 아들을 야곱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포옹하죠. 안습니다. 이런 입맞춤과 포옹은 공식적으로 언약을 전승하고 앞으로 이제 수용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하죠. 보통은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할아버지인 이 이스라엘이 손주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입을 맞추고 안수하며 축복한다는 것이죠. 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이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직계 아들로 어찌 보면 입양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입장에서 보면 승격한 것이죠. 창세기 48장 5절에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라고 선언했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아들들과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됨을 뜻했습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단순한 손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당당한 12지파의 족장들로 세워집니다. 고대 근동과 성경의 율법에서는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또 기업, 분깃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원래 육신적인 장자는 첫째 아들 루벤이었으나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루벤은 장자권을 상실했잖아요.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명을 모두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각기 하나의 지파를 이루게 합니다. 이로써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요셉에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니까 요셉에게 두 지파의 몫을 준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곧 이는 장자의 권리가 요셉에게 간 것과 같다는 것이죠. 자,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절망의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요셉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이 기적적인 은혜인데 거기다가 그의 자녀들까지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의 공식적인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었어요. 13절의 내용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요셉이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 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손은 므낫세에게 향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왼손은 이제 둘째 아들이니까 에브라임에게 향하도록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당겼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 또는 권위, 장자의 명분, 그리고 영적 우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므로 요셉은 철저히 유대의 전통과 상식에 따라서 장자인 므낫세가 아버지 이스라엘의 오른손 축복을 그리고 둘째인 에브라임이 왼손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배치를 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요셉의 의도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팔을 교차해 버립니다. 히브리어로 사카이라는 말이 바로 교차하다, 엇바꾸어 얹다 뭐 이런 뜻인데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눈이 어두운 이 이스라엘이 실수로 손을 엇바꾼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각을 따라서 의도적이고도 또 신중하게 손을 엇바꾸어 얹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외모나 서열 혹은 장자, 그 풍습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16절은 이스라엘이 평생에 걸쳐 만난 하나님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이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만난 이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신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15절 마지막에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르신에 해당하는 이 원어가 목자는 뜻입니다. 주석에 따르면 이 기르신, 즉 목자라는 구절은 성경 역사상 하나님을 개인의 목자로, 어떤 공동체나 나라의 목자가 아닌 개인의 목자로 고백한 첫 번째 구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험악한 나그네 세월 동안 자신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요셉의 자손들도 인도하실 것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지신 이것은 또 여호와의 사자는 과거 야곱에게 수없이 찾아와 그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야곱의 수많은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내신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은혜의 고백과 함께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할 그 순간에 요셉은 인간적인 서열이 뒤바뀐 것을 보고 이를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호한 거부의 표현으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육신의 눈으로는 므낫세가 장자인 것을 알지만 영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둘째인 에브라임을 영적 장자로 세우셨음을 확신하는 대답이죠. 이삭과 야곱 또 그랬잖아요. 또 이스마엘과 이삭의 설례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는데요. 출애굽기 제일 처음에 했던 초기 인구 조사에서 보면 에브라임이 앞서 있었습니다. 또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 역시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왕국이 분열됐을 때 그 시대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어서 선지서에서는 에브라임 이름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칭하는 대명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라는 축복은 또 아직도 오늘날까지도 유대인 부모들이 안식일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속담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격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요셉이 있는 자리에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인간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죽어서 이제 앞으로 사라지겠지만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또한 비록 지금은 애굽에 살고 있으나 그들의 본향은 가나안 땅임도 명확히 하고 있죠. 그래서 후손들에게 조상의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예언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죠. 또한 이스라엘은 요셉이 육신적 서열로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독립된 지파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기업, 즉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실히 해둡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22절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하죠. 세겜 땅을 내가 칼과 활로 빼앗았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 과거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빼앗았다라고 과거의 시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일은 수백 년 후에 여호수아와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말은 미래의 일을 선지자적인 어떤 확신, 예언적인 그런 확신으로 대언하고 있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믿음으로 이미 그 땅을 정복한 것처럼 선포하면서 요셉에게 특별한 분깃을 기업으로 넘겨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야곱 곧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축복에 대해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주었던 메시아 언약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언약의 대표자로서 그 자격으로 행한 엄숙한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요셉의 혈통을 지나 다음 세대로 공식적으로 전수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참된 믿음의 부모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해야 합니다. 당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의 화려한 문화 속에서 자란 20대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에 그들은 애굽의 최고위층 자제로 모든 권력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자랐을 거예요. 자칫하면 애굽 사람으로 완전히 동화되어서 애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이제 할아버지 이스라엘이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것이죠. 이것은 깊은 영적 연대와 사랑의 표현, 또한 동시에 강력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확증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다. 라며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 공동체 안으로 온전히 영접해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 참소망 교회가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화려한 애굽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즐거움은 끊임없이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을 유혹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들을 동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아이들을 끊임없이 안아주고 축복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쾌락과 애굽의 즐거움에 빠져 허우적되지 않도록 너희는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역시 우리의 기도와 축복을 통해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들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참소망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이 이 애굽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을 이어가는 영적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든든히 세워주기를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애국과 같이 화려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거나 동화되지 않게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자녀들을 향한 축복과 사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평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맥체인 성경 읽기는 민수기 36장, 시편 80편, 이사야 28장, 요한 2서 1장 말씀입니다. 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시편 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제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피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궁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